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래판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서 듣는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려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불안하고 자연재해는 빈번하고 또 사람들의 말은 더 거칠어지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뭘 바라고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5장에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랑 없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 병들었고 친구들 와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욥들의 비꼰투로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냐?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가르쳤냐? 누가 이런 말을 하라고 지혜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이 내게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없었습니다. 말은 맞긴 맞았지만은 거기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돕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이라고 말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말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보셨어요. 약한 자를 도우셨고 약한 자 편에서 항상 쓰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 나온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나온 여자들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게 될 때 첫 번째 나온 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남편들이 일찍 죽자 이제 시아버지의 유다가 형사치수지에서 그 다른 아들을 이렇게 며느리에 이어가지고 생계를 꾸리게 나가는데 아들들이 형수하자면서 자녀를 낳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아이고 내 며느리 아들들 보냈다가는 다 우리 집안 망하겠다 해서 안 주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던 유다를 속이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와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게 표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도 없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돌로 쳐주려고 할 때 제게 이렇게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징을 내놓으니까 유다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줘야 될 텐데 제가 안 주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상치도 못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대를 잇고자 하는 그 마음 보셔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정탐했던 분을 다 살려줘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를 배반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감을 잊게끔 만드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어서 대낮에 물길로 나왔을 때 사람 안 보는데 뜨거운 태 앞에서 나와서 물 기를 때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게 되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찾아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병들 때 찾아오시고요, 내 삶 가운데 물질로 곤란당할 때 내게 은밀히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집안에 상상치 못한 풍파지벽이 있을 때 모든 사람 나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은 그럴 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전부 다 의로운 널 부리라고 항상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사람은 맞는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위로의 말, 은혜의 말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샘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욥기 26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아멘. 고대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세계, 물 밑의 세계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간까지 하나님은 다 다스리신다.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꼭 보는 것만 다 사실인 줄 알지만 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리면 씨앗이 땅속에 가면 다 죽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잡초가 무성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건데 씨는 싹을 트게 되고요,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놀랍게 이렇게 자라나게 된 보면은 꼭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날 위해서 예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좀 잘 자라가서 한창 내게 기쁨이 돼야 될 그 청소년기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스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몸을 다 쪼각 내가 불태워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당신 돌았다고 할까? 그때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나귀와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불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데 제단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거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놔두고 있을 때에 믿음대로 나가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도 생각해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신 게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장소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고 묶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뒤를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순양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네 아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려라.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갔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린 것은 하나님께 죄를 품한 거다. 그래서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는 것 갖고 판단합니다. 지금 조금 없다고 멸시합니다. 조금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저 가정 망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복받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믿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욥은 더 낮게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창조적 지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쉽게 말하면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두셨다, 그렇게 말해요. 고대인들은 지구를 어떻게 봤냐면 어떤 기둥 위에 세워놓고 끝에가 낭떠러지가 있는 걸 생각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떠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고대인들의 생각과 욥은 달라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이란 단어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일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관주가 달렸어요. 라합을 뭐라 폭풍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름에 물을 담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폭풍을 가르시고 바람을 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것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자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씀이 아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태풍을 여군과는 기상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풍의 눈이 생기고 흩어지고 경로가 바꿔진 것은 자연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이 오긴 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태풍의 눈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것이 흩어지게 되고 경기를 바꾸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저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섭리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인간의 지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기상재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하십니다. 막 폭풍과 몰아오고 물이 넘친 것 같아요. 바다의 경계는 여기까지 딱 정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AI 기술로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욥은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단편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랴. 아멘. 욥의 고백이 압도적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아빠를 그렸어요. 근데 얘가 그린 그림은 동그라미 그리고 눈 동그랗게 그리고 귀 그리고 입 그렸는데 이게 다 아빠의 모습을 다 내는 겁니까? 아빠의 1000분의 1도 다 그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쪽 한 부분만 보고 있고요, 어쩔 때 저렇게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할 때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틈물도 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 때가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얼굴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근데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보는 것 같이 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항상 약한 자를 돌보셨듯이 우리가 주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항상 약자를 위해서 돕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도 중요하지만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랑으로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칭찬하는 말,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 이웃을 자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고백했던 것처럼 눈앞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종기 있으면은 귀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저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의 단편만 알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6장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키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신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것 이 단편일 뿐이다 생각하시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의탁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